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계속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본 순간 했던 첫 마디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빌라도에게 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에게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최고의 존엄을 가진 자만이 그 호칭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을 보며 빌라도는 그런 왕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본다라면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단 그렇게 네 제자들은 네가 붙잡히자마자 도망가기 바쁜 오합지졸들이었고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빌라도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빌라도에게 반문하고 있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가 내게 한 말이냐. 주님은 오히려 이 말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말이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재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실체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재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사회적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체계, 종교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빌라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았을까요? 사실 빌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신문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말 이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났죠? 십자가형으로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무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주님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에게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내가 하는 판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주님을 무죄함으로 놓아주었다라면 풀어주었다라면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다가올 손해와 불이익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고도 그를 십자가형에 내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죄가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닌 나에게 이 판결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손해가 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빌라도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철저히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주님을 죄인 만들어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자 원칙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 보는 것, 자신에게 이익을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죠. 이 일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올까? 어떠한 나에게 손해가 올까? 그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얻은 자들, 많은 이익을 남긴 자들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며 그들을 높이 올려 세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어느 순간 이익에 따지며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많은 이익을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돈의 가치를 그 어떠한 것보다 높이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손해보고 무언가를 잃는 것을 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가난을 악으로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능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익 위주의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게 나쁜 것인가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오히려 합리적인 삶 아닌가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익을 남겨야 우리가 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최고급 한우 600g, 2 플러스 최고급 한우를 600g을 10,000원에 파는 그런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물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여기며 매일 갈 것입니다. 저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같이 가서 매일 거기 가서 한우 먹겠죠. 근데 그 가게는 유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손해가 나서 어느 순간 문을 닫게 되겠죠. 사실 이익을 남기고 손해를 보고 이런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익을 남겨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어야, 뭔가를 남기고 내가 소유를 해야 나의 생존도 유지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사회도 사실 유지되는 것이죠. 이익을 남기며 계산적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빌라도가 나쁜 것일까요? 사실 빌라도는 계산적으로 살았기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빌라도를 심각한 죄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소중한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했다라면 우리 주님을 풀어주어야 했죠. 그러나 계산적이었고 이익 중심의 판단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 정의, 이러한 가치보다 나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것을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우선순위로 두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성경은 빌라도를 죄인으로, 옳지 않는 자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익 남기는 거 중요합니다. 손해 보지 않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할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붙잡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채 우리의 그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어쩌면 세상도 그 가치를 후순위에 놔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됨의 가치, 더 고귀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되고 그런 것만 따져 살아가는 삶, 그러한 세상,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판단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빌라도 앞에서 전혀 다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에 휩쓸리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가 아닌 그 온전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37절 말씀, 우리 37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진리를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진리. 좀 뭔가 추상적이죠.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뭐길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이 가치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가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행적들,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던 그 교훈들, 예수님 그 자체 그 모습을 진리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고 있는 진리,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가치를,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몸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며 기다리고,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헌신했고, 사랑하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사랑이 되셔서 그 사랑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진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섬기는 세상의 나라는 이익을 남기고 뭔가 손익을 따져서 계산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만이 온전한 가치이며 그 사랑만이 모두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랑만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지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양이 엄청 많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다 러시아 이름이다 보니까 다 스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름이 헷갈리다 보니까 읽다 보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소설의 모든 내용, 주제를 한 예화로 압축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둘째 형제 이반이 얘기했던 대신문관에 관한 예화입니다. 이반은 사람들에게 이 대신문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신문관은 16세기 스페인 세비야의 한 늙은 대신문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수백 명을 화형에 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이때 당시는 16세기니까 1500년 전이죠. 1500년 전에 그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적, 병자를 치유하고 그 놀라운 사역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듯이 지금 마녀 사냥하고 있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있는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 이 대신문관이 화가 나서 병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을 고문했던 때처럼 지금 예수님을 고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1500년 전에 했던 그 가르침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교회가 했더니 교회가 유지될 수 없었다.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잃어갔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두 가지였다. 바로 기적과 권위다. 교회는 기적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줘야 했다. 빵을 먹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그리고 교회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권위로 힘을 보여줘야 된다. 당신의 가르침, 그 예수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벌을 하고 교회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오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고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다. 그렇게 15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 권위, 이 전통, 우리가 소중하게 세워놓은 이 교회를 왜 망치느냐? 왜 우리에게 불태워 죽였냐며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냐며 책망하느냐? 대신문관이 그렇게 예수님을 혼내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신문관의 모습은 16세기 중세시대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신문관의 이야기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은 그 앞에서 어떻게 반론했을까요? 소설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신문관에게 다가오더니 90살 노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아서, 권위를 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빵을 달라, 권위를 달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대신문관. 그 신문관 앞에서 주님이 한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참 주님은 2000년 전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책임 회피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16세기의 그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한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길 아무리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죠.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반발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가 끝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12월 한 달이 더 남아있죠. 근데 왜 한 해가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교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교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을 기준으로 새해가 시작돼서 대림절로 시작해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교회력이 끝나는 이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래가 언제 시작됐냐면 192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 사회에 가난과 죽음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그때 사람들은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엄청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독일인끼리,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인들끼리,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사람들끼리 뭉치면서 베타주의적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베타주의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히틀러의 나치 사건입니다. 1934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했죠. 독일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우수한 혈통이다. 이 우수 혈통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열등한 혈통은 죽여야 된다.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런 시대상의 반기를 들고 나타난 절기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그렇게 민족주의, 베타주의, 차별주의, 혈통주의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을 향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나의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직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참된 자녀라는 사실을 교회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제정하여 교회력의 끝나는 날, 한 해가 끝나는 그 마지막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계산하며 세상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하며 그 수많은 가치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득을 얻으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가치로 살아갔다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삶이 뭔가 나에 있어서 마이너스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며 붙잡으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가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목사님,
전 사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그런 좋은 말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사랑은 대물림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느꼈다라면,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곤고해졌음을 느낀다라면 먼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기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 옆에 있는 이들, 이 세상, 이 교회, 나의 가정,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